주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에서 주님은 어떤 건물이나 단체나 조직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각각 선택한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자의 선발이 굉장히 독특한데, 예수님의 제자의 선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서 뭐 했을까요? 주님은 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단순히 그냥 혼자 여유롭게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 이것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꼭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짧게 기도한 게 아니고 깊이 오랫동안 밤이 늦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라 이렇게 명칭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12명의 제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보면 독특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왜 12명이었을까? 예를 들면 20명이나 또 한 30명, 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나을 텐데 왜 꼭 12명을 뽑아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은 무슨 특별한 면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남들보다 독특한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뽑은 것인가? 오늘 이 12명의 명단이 16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여기 별명이 있지요. 베드로는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뜻은 흔들리는 갈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넓고 편편한 바위,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별명을 주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이들에게도 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무엇이 더 크게 와닿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뭔가 안 좋은 면들이 더 많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우리 왜 오시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만 있지 말고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확 불살라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따독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처럼 그렇게 성질이 급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독특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면서 끝에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판 자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또 하나는 이렇게 팔 줄 알았으면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 남부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갈릴리 북부 출신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혜도 많고 명석한데 단점이 뭐냐? 비판과 또 계산적이라는 거죠. 돈에 밝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할 정도면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 이렇게 평가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 왜 12명만 뽑았는지 그것을 한번 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왜 12이었을까요? 이것은 12라는 것은 대표수의 개념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졌죠. 이 12지파, 이게 대표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12개의 보석과 기초석이 있는데 12, 이것은 주님의 숨은 의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12이 가장 안정된 숫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러면 왜 시몬이라는 이름, 사람 이름 봅시다. 사실은 그가 반석 같은 자가 아닌데 왜 시몬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 이름을 지었을까? 이것은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성격도 그렇고 뭔가가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 결국은 반석같이 달라질 거다. 주님은 이미 달라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반석같이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정말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기초석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름 지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아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 1세기에서는 이 우리의 아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위대한 사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은 아직 좀 뭔가 덜 성숙하고 못한 것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 사용될 사람이다. 결국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서 자리매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명은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그 속에 담겨 있었고 갈수록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에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에서 시작되어졌지만 결국에는 아주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보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보면 단점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 세리라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직업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았어요. 마태는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선택했을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려고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의 갖고 있는 나쁜 점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비슷비슷해요. 가룟 유다도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훈련시키고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죄의 무게가 클까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시 팔아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누가 죄의 무게가 클까요? 사실은 따지면 베드로가 더 큽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지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는 초대교회의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던져버린 게 문제지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의 수많은 모래 가운데에 하나를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끄집어내서 신앙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런 외적인 데 더 치중하면서 나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약점이 많고 문제투성이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불렀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지요. 그럼 왜 안 달라졌습니까?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세월이 흐름에도 변화가 오지 않은 것은 깨달음이 부족했고 실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이 일을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손해, 어려움, 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것을 밀어내고 나는 그거 싫다, 이러니까 변화가 더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지면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더디 이루어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사는 마음먹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교인이 됩니다. 신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인가 교인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냥 신앙 고백만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뭐냐? 자기의 삶을 나아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 제자라고 그러죠.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내가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도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살려고 하면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뭐 교회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지만 신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럼 내 약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내 약함을, 그것을 아시고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약점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것이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약점이 강점으로 보완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시몬의 삶을 고집했다면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시몬으로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나를 베드로라고 지은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했더니 진짜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성질 급한 그렇게 벼락을 떨어뜨리는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약점만 바라봤다면 절대로 그들은 변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약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강점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요, 한 사람에게 약점이 30%, 강점이 70%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강점을 모르냐? 발견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만 보고 산대요. 어떤 미모의 어떤 여배우가 보니까 진짜 잘생겼는데 자기에게 있는 어떤 점 하나 매 그걸 보면 점만 바로 보는 거예요. 진짜 잘생겼는데 그렇게 뜯어고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돼가지고 또 성형 수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휘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문제가 됩니까? 약점만 바라보니까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점을 쓰시려고 하면 내가 눈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약점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의 삶은 엄청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며, 가장 먼저 제자의 삶에서 첫 번째는 함께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국은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 사귐의 대상,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막 엄청난 큰 능력을 나타나고 뭐 이런 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하나는 내 몸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늘 인상 쓰는 사람이 얼굴 미소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인사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변화거든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은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의 모습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지요? 함께 하기 위해서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심성과 성품이 뭘까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는 길들여지는 성품이고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길들이고, 자신을 길들이고 남을 나보다 높였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 이 허물투성이 제자들에게 높인 증거가 뭐지요? 발을 씻겨주잖아요. 말도 안 되죠.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건 혁명적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몸소 그것을 실천해 줬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면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때, 높일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내가 성질이 불뚝불뚝 나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할 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제자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